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목회상담가 정선희입니다. 2023년 마지막 이슈 토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매일의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까요? 얼마 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인상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기 혐오와 불안 증세를 보이는 환자, 가족의 죽음으로 죄책감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살 생존자, 그 외에도 강박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증상에 대한 입체적인 설명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질환을 다루는 방식이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맥락 안에 있는 관계, 살아온 역사 안에서 그것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들에게 갖고 있는 낙인과 혐오의 시선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를 보니 지난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2030 청년 비중이 3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 청년 4명 중 1명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 있고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이 바로 내 옆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나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 분들과 어떻게 함께 존재하고 있느냐입니다. 아직도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 정신질환을 믿음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내담자분들도 교회에 자신의 이야기가 소문이 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심코 그들에게 던진 한마디,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믿음이 부족하네,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하는 말들은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역할에 대한 경계선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던 이들도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편에 서도록 만들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흔들리고 외로울 수 있으며 낙심하여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경계선을 긋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 웹툰 작가인 이라하 작가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정신병동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웹툰을 만든 거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긴 머리였다가 머리카락을 좀 잘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또는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정신병동에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으신 분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하면서 괴로워하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 그러니까 당시 간호사로서 자신은 진짜 그분이 괜찮고 그분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주게 되었는지, 그게 그 환자분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면서 이 작가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가족도 가족이니까 자신을 참아주고 견뎌준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아닌 간호사도 자기를 그냥 좋아해주고 진심으로 믿어주는 걸 알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괜찮고 충분하다라는 모습이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것처럼요. 두 번째로는 이 드라마에서 환자를 정성스럽게 도왔던 간호사가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게 알려지면 더 이상 간호사로 일하지 못할까봐 치료를 거부하게 되죠. 여차저차 겨우 치료하여 병원에 복귀하지만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병동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아픈 사람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그런 사람에게 내 가족을 맡기고 싶지 않다라는 항의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2023년 초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목회자의 48%가 우울증 등의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번아웃 등으로 공황장애나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목회자가 정신병 약을 먹는다라는 소문이 날까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나약하거나 믿음이 적은 행동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하기도 하죠. 목회자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마음의 병을 털어놓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목회자 스스로 평상시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들을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 그래서 신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수술을 받는 것처럼 정신 건강도 치료할 수 있다는 맥락과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식의 전환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차원도 필요합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마음의 건강 문제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깁니다. 단지 심리적인 안정감, 평안함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안정감, 평안함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회 상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교회에서 목회 상담의 영역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 제목에서 말하는 아침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어떨 때는 다가올 내일이 새롭고 기대되어 아침을 간절히 기다려진 날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시절에는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랐던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신병동 중에는 커튼이 없는 병동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동은 고위험군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커튼이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동이 사실은 다른 병동보다 아침이 제일 빨리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침을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커튼이 있다면 걷어내야겠죠. 그 커튼이 우리가 만든 편견과 선입견이라면 우리 스스로 그 커튼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새벽 미명의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이웃에게 아침을 맞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